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성경 민수기 강해 설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29쪽입니다. 민수기 20장. 지난주에는 1절부터 저희들이 13절까지 강해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앞부분. 자, 그 앞부분은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헤매던 마지막 해 첫째 달. 장소는 어디? 가데스. 네, 여기죠? 네,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가데스에 모였었어요. 근데 가데스는 원래 지나가던 무역상들이 잠깐 멈춰서 쉴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물이 다 마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갈증이 나니까 모세에게 막 항의를 했죠. 항의 내용은 딱 세 가지였어요. 늘 레파토리가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냈냐. 두 번째, 여기 와봤더니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물도 없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 그건 차치하고도 지금 죽겠다. 세 번째는 차라리 우리가 우리 선조들하고 같이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 늘 그런 환경에 접할 수 있어. 성경은 늘 역사적 생생한 사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광야 40년을 헤매서 40년 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도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40년을 광야를 헤맸는데 이제 딱 한 해 남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해가 남았는데 이것만 참으면 가나안에 갈 수 있는데 또 이런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시죠? 모세야 그렇게 어려워할 이유 없다.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전부 모아라. 회중을 전부 모아갖고 큰 반석 앞에 세워라.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어 명령을 내려라. 뭐라고? 물을 내라.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갔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 이상의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분노를 드러냈죠. 어떻게 드러냈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반역한 놈들아, 이 못된 놈들아,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물을 내랴.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해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영어 성경은 스트라이크 막 때린 거예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물이 확 터져서 백성들은 조금 전에 불평한 건 놔두고 물이 터지니까 물이다 하고 갔는데 문제는 해결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간단한 문제로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들을 때 너무 가슴 아픈 책망을 하시죠. 우리가 그걸 한 절은 읽고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12절입니다. 20장 12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책망을 들었는가 봐봐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네가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제일 잘한다 이거야. 네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일 잘 알고 이 백성을 이끌 만한 신앙의 영역이 있어서 너에게 이 사명을 준 건데 너는 마치 이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처럼 네가 분노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생각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마치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생각해 봐요. 40년 동안을 광야를 이끌고 갔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40년 동안 자기가 고생한 거 다 개인적으로 보면 헛고생 아닙니까? 딱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이제 주저앉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헤매서 죽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무거운 책망을 들었고 자기에게는 너무나 우울한 하나님의 책망이시지만 이 백성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도자의 사명이요. 여러분이 크고 작은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도 분명히 이러저러한 일을 만나요. 내 마음속에 존경받고 칭찬받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뜻하던 일도 만날 수 있겠죠. 우리 다 주저앉고 싶죠. 내가 왜 이 일을 해? 내가 세상에서는 얼마나 세상이라면 내가 이런 일을 참을 일도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겁겠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고 숙명이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는 이 일을 맡아라 하고 지팡이를 맡기신 거야. 그죠? 근데 생각지 않은 많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방금 20장 전반부에는 모세의 인생에 가장 심정적으로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장면을 부딪혔죠. 오늘 본문은 뜻밖의 역경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목회자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면 여러분 읽을 때는 왜 이런 것이 성경에 있지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본문으로 가니까 어떤 지역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지역을 가고 싶어요. 어떤 지역이요? 제일 처음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누구에게? 에돔 왕에게 어떻게 사신을 보냈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에돔이 어디냐? 여기가 가데스입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지금 가고 싶은 길은 이렇게 돌아서 가나안 우회전에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려면 제일 빠른 길이 어디냐? 제가 빨간불로 이렇게 불을 켜놨죠. 이게 왕의 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속도입니다.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저 위에가 바벨론이 있고 여기가 이집트예요.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이 강대국을 잇는 큰 도로가 있어요. 이게 왕의 길이야. 이 200만이나 되는 민중이 이 왕의 길로 딱 돌았으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고생이 없이 행진이 쫙쫙쫙쫙 갈 수가 있겠죠. 전략을 모세는 그렇게 세웠어.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 40살까지 최고 그 당시 최고 이집트에서 제왕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걸 잘 알아. 그러니까 사신을 딱 보내서 이 왕의 길로 가데스에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지역이 다 에돔이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에돔에게 일단 사신을 보냈어. 이제 배경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의 역사적 리얼리티, 생생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이 실감을 하시면 성경이 진짜 더 마음 깊숙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모세가 처한 심정,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잘 이해가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어요. 가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만 이해를 할 때는 이 못된 놈들, 그랬어. 어렸을 때는 맨날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곱고 말 안 듣는다 그랬어. 근데 내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실망하겠다. 완전히 자갈밭이야. 자갈, 돌, 흙밭. 아주 먼지 펄펄펄펄 나. 그 길을 뚫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싶다고요? 에돔을 지나서 왕의 길로 가고 싶어요. 사신을 딱 보냈어. 근데 사신이 하는 말이 자 14절부터 이해되죠? 사신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하고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그러면서 사정을 이야기해. 우리가 형제니까 여러분 우리 서식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거 아시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학대가 너무너무 심해서 우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당신 바로 옆에 가데스라는 성에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에돔 족속하고 형제가 되죠? 에돔이 누구의 후손들이요? 에서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은 야곱하고 에서는 누구요? 형제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와 살게 됐을까? 참 성경은 신기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학교 가서 대단한 신학적인 걸 배워서 통찰력이 생겨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그런 거 아니었다니까요. 막 뜨거운 걸 감정적으로 뜨겁고 막 체험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깊이, 성경의 하나하나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교할까?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요. 그때 기록은 다 어디에 썼다고요? 돌이나 양피지에 썼어. 얼마나 귀한 거요. 이 자세한 걸 다 써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형제가 에돔 여기 왔죠? 자, 여러분이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편해요. 우리 교인들은 신앙의 연륜이 보통 20, 30년 되셔.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식은땀이 쭉쭉 흘러. 나도 모르는 거 어디서 찾아갖고 질문하셔. 그러니까 설교하기는 참 좋아요. 고마워요. 자, 야곱하고 에서가 누가 형이요? 에서가 형이죠. 동생이 야곱이지. 아버지가 누구요? 이삭이 눈이 멀어 죽을 때가 됐어. 그래서 형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고 싶으니까 가서 짐승을 잡아라 그래.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 꾀쟁이 야곱이 털을 붙이고 음성을 변조해가지고 자기가 에서같이 해서 먼저 축복을 받아버려. 그 야곱한테 준 축복이 뭐였냐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너는 기름진 땅 이 가나안에서 살 것이며 믿음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 근데 뒤에 에서가 와서 보니까 아버지 짐승을 잡아갖고 왔나이다. 근데 네 누구냐? 나 축복해버렸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누가 먼저 축복을 받아본 거예요? 야곱이가 축복을 받아본 거예요. 에서가 울면서 더 남은 축복이 없습니까? 나를 위해서 빌 복이 없습니까? 없다 그래. 그러는데 그 이삭이 특이한 애언을 하나 해요. 자, 어떤 애언을 하냐면요. 이렇게 애언을 해요. 이삭이 네가 사는 땅은
에서죠.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완전히 척박한 땅이요.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리라. 에서가 엄청나게 용감한 사람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농사 짓는 거 제가 해보니까 조그만 텃밭이지만 인내심이 엄청 좋아야 돼. 막 김 메고 또 아침에 가서 메고 저녁에 메야 돼. 에서는 그리 못 살아. 에서는 말 타고 창 갖고 활 갖고 그러고 살아야 돼. 그래 이 축복 겸 축복이기면 축복인데 이 애언이 에서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에서가 그 자기 후손들을 다 이끌고 야곱하고 뒤에 화해를 하죠. 화해를 하는데 둘이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살림이 많아.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 식구를 다 이끌고 에돔 땅으로 내려갑니다. 스스로가. 그때는 세일산이었습니다. 근데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야. 그래서 저기가 에돔 왕국이 된 거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배경을 이해를 해야지 성경이 절대 허투루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그때 일이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이 기록이 있음으로부터 5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설마 우리 형제인 우리 에돔 왕국이 우리가 아무것도 이들의 침략의 의사가 없음을 알고 이해해 줄 것이다 하고 사신을 보내서 자세히 말을 했어. 자, 그러면은 이 말을 다 들은 에돔 왕의 반응이 어때요? 보니까 오케이를 했어요? 안 해. 안 된다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는가 보여? 몇 절이 있나요?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단칼에 거절을 해버려. 여러분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하지. 그래도 사신인데 그냥 서운하다고 가면 되겠어? 한 번 더 부탁해보자 하면서 또 부탁한 게 뭐요? 19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릅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대 큰 길로만 딱 지나가겠는데 혹시 우리 짐승이나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실수로 옆에 있는 물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물값도 낼게요. 그 말이에요. 사정을 하는 거죠. 물값도 낼게요. 그렇게 말하니까 에돔 왕이 20절 뭐라고 말해요?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진짜로 이제 칼을 창을 들고 나와서 무력으로 딱 바리케이트를 쳐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신이 돌아왔어. 모세는 그 보고를 들었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자, 백성들 중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똑같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장로님들 당회를 모아. 당회원들 지혜로는 한계가 있겠다. 그래도 세상을 많이 산 우리 권사님들 지혜를 좀 얻어야 되겠다. 또 권사님들도 모아. 권사님들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세상 경험이 많은 우리 집사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에돔 이 큰 길을 안 지나가면은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인생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멈춰서서 가만히 있으면 좋겠죠.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어찌 되겠어? 여수 말로 빼빼 몰라 죽어. 어쨌든 어디론가 나가야 돼.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까? 제일 좋은 건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우리 강지경 집사님이 전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자, 이 가데스에서 이 왕의 길로 갔으면 진짜 좋겠는데 에돔에서 못 가게. 그럼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니까. 여러분 어쨌을까? 어떤 생각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장정이 60만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이나 변방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 나왔다는 뉴스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어가지고 지금 난리요. 지금 다 경계르고 난리요. 제일 좋은 것은 에돔을 치는 거야. 60만이 이거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자. 그리고 바로 가야 돼. 두 번째, 그렇게 안 가려면 어찌해야 되냐면 쫙 밑으로 돌아야 돼. 제가 파란 걸로 그려놨어.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지도상으로는 돌아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돌아가면 산골짜기 계곡을 막 그 얘기들이 다 데리고 산골짜기 계곡 광야를 해서 가야 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거야? 전쟁을 선택할 거야? 위에서 돌아가서 갈 거야? 그러죠. 이제 작전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그 자리에는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여러분 모든 일에는 선택을 해야 되고 어렵지만은 결정을 해야 되고 나가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에돔은 너의 형제다. 내가 에서에게 축복한 약속. 언제? 너의 자선족 이삭이 에서에게 한 약속. 빈들에서 미슬도 내리지 않고 칼을 차고 살리라 했지만 그것도 축복이었어. 내가 이 에서에게 준 복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에돔 땅은 너에게 한 뼘도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런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를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2장 4절 바로 뒤에 부분이에요. 신명기 2장 4절. 제가 가진 성경은 262쪽이에요. 2장 4절. 자,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회고를 하면서 이때 일을 회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을 회고를 하면서 2장 4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언제? 50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지속해 오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한 에서에게 한 약속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에돔 땅을 지나치지 마라, 싸우지 마라고 했어. 그러면 좋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어려운 길을 하나님은 준 거예요? 어려운 길을 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때야 돼? 쉬운 길을 줘야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우리 이렇게 돌아가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는 자세히 없지만 우리 그럽시다 그랬을까요? 뭔 소리요? 우리가 60만이나 있는데 에돔 이것들을 치고 바로 갑시다 하는 말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겠지. 왜 없겠어? 절대 사람 의견은 3명만 모여도 의견이 같지가 않아. 2명만 모여도 그래. 부부지간에는 항상 의견의 일치를 보여? 안 그러잖아. 근데 이 많은 민중이 똑같은 생각일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에돔 땅을 돌아서 아주 먼 길을 왕의 길로 갔으면은 금방 갈 수도 있는 길을 너무너무나 많은 길과 골짜기를 돌아서 우회전을 해서 올라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배웠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교회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회중들의 모임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길을 가게 하셨어. 그래서 광야 길을 걷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들. 맞죠? 여러분도 현실을 살아가는 그 길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의 제목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편하게 살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요. 그렇죠. 당연하죠. 만약에 가데스에서 사신을 보냈는데 진짜 기대는 뭐였을까요? 사신을 보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가졌던 기대는 뭘까요? 에돔 왕에게 가서 사정을 말하면 에돔 왕이 그래? 이렇게 가라 하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 그럼 하나님 없는 걸까? 근데 또 안 이루어져. 그럼 하나님 없는 걸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제 대학교 후배에 우리 김성규 목사님, 이 설교가 유튜브에 나와. 김성규 목사. 그러니까 목사님 빼주시오. 말은 내가 편집해 줄게. 내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기숙사 앞에 그 숙직실이 있어. 숙직실에 다 혼자 앉아가지고 숙직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어. 난 줄 알고 보니까 대학교 고대 후배야.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 어디요? 삼성에서 4년이나 근무를 했으면 평생 편하게 살 사람이 왜 신학교 왔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그 수의실에 앉아갖고 내가 이해가 안 됐다니까. 나도 내가 간 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후배를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됐어. 나는 나이가 많아 사람한테 끌려갔으니까 그렇지만 아직 삼성에 가서 창창하고 학벌 좋고 젊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자기 사명자로 삼으면 방법이 없다니까. 내가 그래서 어저께 너무나 반가운 후배라 우리 수연 씨 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왔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모세가 지고 있는 이 짐은 여러분 결코 가벼운 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도 결코 가볍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누가 불러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불러서 가니까 여러분이 시련을 당해도 누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긴 여정 속에서 프로그램 속에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50살에 신학교 갈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겠어? 안 하지. 몰라고 바닥에 돈 그리 많이 깔겠어. 우리 성규 씨가 그렇게 나중에 신학교 갈 줄 알았으면 그리 공부해갖고 취업했겠어? 안 하지. 아예 처음부터 신학교 가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이 다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는 정말로 쉽게 생각한 길이 오히려 닫혔어. 그리고 뺑 돌아갔어요. 그러면 앞이 깜깜하죠. 야, 에돔 땅으로 가야지. 제일 좋은 길인데 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나. 한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 가나안 땅에 못 가. 그것이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여정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신약에 우리는 어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그 많은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 제자들이 신났어.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못할 일이 없겠다 그랬죠. 그래서 성만찬을 다 베풀었어. 자기가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잖아.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인지 싸우고 있잖아.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렇게 치우쳐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삶하고는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니까요. 나는 환난이 없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다 그래요. 여러분 환난이 있기 바래요? 없잖아.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많이 생겨. 그것이 바로 실존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 제 목회 철학의 기본은 실존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넘어져.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냐 이거야. 이런 정도의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지 말라는 거야. 어떤 환난이 있어도 이기고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왜? 너희들은 내 제자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를 도울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모세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갑니다. 절대 못 나갑니다. 이미 자기는 가나안도 못 들어간다 하고 이 먼 길을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생길 건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끌고 나가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고, 우리도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 시련과 환난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갈 때 여러분은 비로소 그랬구나. 그래요. 제가 지금 65세예요. 인생을 쭉 돌아보면 제일 잘한 게 뭐냐? 마지막에 목회를 한 거예요. 최고 잘한 거야. 왜? 내 나이에 화려한 직업 가졌던 친구들 많아. 다 보면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어. 다 은퇴하고 집에서 놀아. 어디 가서 용돈이나 좀 벌고.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위대한 인생의 여정은 뭐냐? 죽을 때까지 소망이 있는 거야. 그리고 죽는 순간에 환희의 창가를 부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메시지의 초점이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경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적어놓으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준 것은 은혜 받아서 편하고 잘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신앙의 길을 감으로 너희에게 뭣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당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고난도 우리에게는 주어진 신앙의 여정에 당연하게 다 부딪히는 하나의 길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저도 목회 10년 했지만 여러분하고 상의하지 않았지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안 해요. 그러면 못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교회는 누구 거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 나는 누구요? 하나님이 세웠잖아.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모두가 시험에는 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 이 교회를 붙들고 있어. 그럼 누구의 능력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걸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야.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신앙은 멈춰서는 신앙이 아니오. 이스라엘들 백성처럼 원망하고 뒤로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오. 가장 위대한 신앙은 뭐요? 두려울지라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지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떤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첫째. 두 번째는 뭘까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만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 생각은 다 사라지고 무엇부터 생깁디요? 두려움부터 생겨. 당연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감정은 당연해. 그런 것도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도를 해야 돼. 가장 좋은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찬송이요. 찬송.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화려한 신학 지식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공부시킨 적 없어. 항상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요? 삶 속에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라. 여러분의 배운 신앙이 여러분에서 부딪히는 작은 삶 속에 작은 문제를 이기는 힘이 돼야 돼. 경험이 돼야 돼.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돼야 돼.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요. 뭐 여러분이 지금 대단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부흥 집회 가갖고 막 병자들 일으키는 것만이 위대한 신앙이 아니요. 인생의 짐은 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겁다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똑같습니다. 인생의 짐이 다 무겁지만은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하나의 장애물이야. 하나의 연단이야. 시험이야. 테스트하는 거야. 이거를 거치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 그걸 또 이기면 그 다음 단계 또 나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신앙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지적인 깊이부터 들어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진짜 성숙은 어떻게 되냐? 알고 있는 것을 삶 속에서 이루어낼 때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지식이 많이 없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주님을 붙들고 살아온 여러분이 진짜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야.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마음 깊숙이 존경을 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까.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이 참 위대하다. 근데 이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과 섭리가 오늘 여러분을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생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가장 위대한 신앙이고 위대한 용기입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십시다.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